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을 신존재 증명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늘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의 일부분을 읽은 거죠. 고린도전서는 편지죠. 편지. 서신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엔 2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거.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리고 대부분의 편지들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성도인 나를 향해서 쓴 편지, 이렇게 들으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내가 말과 전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걸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걸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너희의 믿음이,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두게 하려고 나는 그렇게 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신존재 증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존재 증명, 무슨 말인가 싶으시다가도 생각해보면 대체로 우리가 한자를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신학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심, 신은 계신다, 이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정리가 돼서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게 말이 되나? 설득이 되나? 전 그랬어요.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좀 고전적이에요.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부터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하나님은 있어라고 논리로 증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이건 이름은 그냥 한번 들으시고 넘기고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God이라는 그 말 자체는 정의가 생각해서 그것보다 더 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그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그러니까 최대한 가장 위대한 존재가 신이다. 동의되시죠?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 사람의 상상을 넘어서 크시고 하여튼 그런 분이다. 그런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 존재해야 그 자체가 더 크고 위대한 존재이니까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죠? 저도 그랬어요. 이거는 다분히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 철학, 그리고 언어 철학 이런 데 영향을 받은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싶어서 혼자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언어에 있잖아요. 언어는 사람이 쓰는 말이고, 사람이 쓰는 말 속에 온 우주의 존재와 질서가 그 사람이 쓰는 말의 구조를 따라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모순이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두 번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있다라고 주장하던 주장의 방법,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과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볼 때에 우리는 알죠. 옛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살고
번식하고 생명을 이어가고 하는 것들을 알면 알수록 신비하죠.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듣고 알수록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뭘 느끼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온 세상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혹은 우연히 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한 것은 설계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주장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먼저 번에 말한, 요 앞에 말한 증명의 방법보다는 조금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한계가 있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거기에는 또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생겨졌고 그리고 우연과 진화를 겪어서 지금처럼 생명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진화론과 아니 하나님이 지금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창조론의 싸운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없어요. 서로 주장만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두 번째 논증 역시 좀 더 그럴듯하긴 한데 결론은 못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세 번째,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우주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움직인다. 있죠. 지구는 자전하고 조금 기울어져 있고 자전하면서 동시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뭐 하여튼 돌고 날아다니고 막 그러죠.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힘과 일들, 그것의 원인을 하나씩 찾아 올라가면 사람들이 연구해서 조금 더 알고 하잖아요. 원인을 찾아서 올라가고 내가 너를 때린 원인은 뭐고 이렇게 찾아가 본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원인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자기는 그 어떤 원인은 다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무언가에서 기인하지 않은 거기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 지점이 바로 신의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더 심오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구하고 과학이 발견하고 해서 점점 더 많은 원리와 우주의 법칙들을 알아가고는 있지만 어디까지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신 앞에 대면하는 때까지 갈 수 있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단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까지 못 가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을 상상으로 메꾸어서 그 상상을 가지고 논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정신이 딴 데로 가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계시다, 신은 있다라는 증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었죠. 근데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래, 신은 있어,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좀 큰 의미는 없는 노력들이 아닌가. 노력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노력으로 인해서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된다, 이런 영향력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 보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쉽고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체로 이렇게 시작해요. 한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악과 괴로움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선한 존재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어째서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있는가? 그러므로 이런 악한 일, 부조리가 있는 세상을 볼 때 신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학생들 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교수님은 바람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바람이 있지. 교수님은 바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보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수님은 사랑을 믿으십니까? 사랑을 믿지.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만지거나 느끼거나 냄새 맡을 수 있나요? 그러므로 사랑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수님의 주장대로 하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요.
약간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요. 뒤에 뭐 다른 게 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사실은 그 얘기가 조금 더 쉽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설득이 잘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느낌.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 믿게 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분 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다는 설득을 듣고 설득받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논리로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도 이 같은 이야기가 믿는 사람한테는 그럼 맞아 하나님은 계시지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는요 에이 그 논리에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지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여전히 믿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어떡하죠? 오늘 바울이 한 말씀 그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사람의 지혜의 말로 설득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한다. 왜?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근거를 두지 않게 하려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그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신존재 증명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게 떠올랐어요. 바울은 이런 내용을 또 다른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신약 통독 매일 말씀 묵상이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까지 금요일에 갔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말씀 묵상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얘기가 지금 제가 길게 이야기했던 그런 생각들하고 통하는 말 같아요.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죠.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어도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받아들일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게 될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존재 증명, 뭐 논리, 내가 아주 신박한 논리를 생각했어. 아무리 주장해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고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믿는다. 그 얘기예요.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증명하겠다고 노력해서 증명을 해낸다 해도 그리고 혹은 증명하지 못해서 신은 없다는 논리가 세상에 다 퍼져서 그게 증명이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따르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좀 넌센스고 우스운 거예요. 사람은 세상의 일부잖아요. 사람이 다루고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어요. 그 안에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겸손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엉뚱한 생각들로 다루겠다고 하는 건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옛날에 유행했던 유머인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전 들었어요. 생각나시죠? 전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주용이 알라나 모르겠네요. 주용아 잘 들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요. 예, 방법이 있죠. 첫 번째 3단계예요. 1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3단계 문을 닫는다.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웃음이 나오죠. 헛웃음이 나오죠. 유머예요. 농담이라고요. 저는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그래. 그런데 그럼 두 번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뭐냐고.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집어넣는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겠다 하는 게 그런 거 비슷하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 방법이 물론 그 마음과 열정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서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게 핵심이라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에게 맞춰서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는 그 표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잘 설명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게 잘 이해되게, 설득이 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 나름대로는 신존재 증명, 이런 노력들, 그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게 전할 필요는 있어요. 그냥 아무나 길을 가다 만난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보지도 않고 자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들으세요 하면서 사형리를 들이대면서 이거 읽으세요 이러는 게 늘 효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필요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할 때 많잖아요. 곱씹어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만나서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무례하지 않도록 예의를 지킬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 그런 말을 잘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접근은 바울은 나는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해야 하고 내 믿음을 내 스스로 변증해야 되는, 나에게도 내 믿음을 주장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내 믿음 흔들릴 때.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의 지혜로 설득하지 않는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될까요? 전 두 가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항상 삶 가운데 만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거 전도 잘하는 전도왕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의무로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나 혼자 잘 믿기도 쉽지 않은데 전도를 하라고요. 근데 먼저 믿은 사람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전한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 받은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나에게 그대로 온 거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건 먼저 믿은 사람의 의무다.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았으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의무다. 그러면 전도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네, 지금 마음속에서 떠오르시는 거 그거예요.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 맞죠? 누가요? 내가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게 하겠다는 마음이 저 사람을 내가 지혜로운 말로 설득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나요?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의 목적이다. 맞는데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말 할 때 잘 들으셔야 되겠죠? 무슨 소리냐?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인 게 맞긴 맞는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부분은 뭐냐면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 믿어서 구원받으면 전도의 목적 성공 끝. 이거 아니다. 이건 마치 반대쪽 입장에서 말하면 젊었을 때는 인생 즐기고 잘 살고 죽기 전에 믿고 아멘하고 구원도 받으면 인생도 즐겁게 살고 구원도 받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 말은 구원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구원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내게 허락된 평생의 시간 동안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 이걸 감리교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나는 구원 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을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비춰 전도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반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는 그 순간이 유일한 기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믿지 않고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왜? 내가 복음 전하는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전혀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은 여러 번 복음을 듣고 알아듣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는 과정 중에 그 여러 번 중에 한 번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죠.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든 잘 못 알아듣든 반감을 가지든 그렇지 않든 적절한 태도, 지혜로운 말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도의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말은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과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똑같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달라요.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이유가 같은 말을 쓰는데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알아듣기까지도 여러 번 들을 필요가 있고요. 여러 번 듣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순간은 그에게 여러 번 들어야 될 기회 가운데 나에게 주신 전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혹은 여러 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얘기가 좀 퍼졌는데 다시 한번 핵심을 얘기해 볼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했다. 그래서 지금 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결과를
한 번에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명 주신 대로 전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제가 두 가지 적용해 봤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 자신을 좀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늘 든든하고 튼튼하지 않아서 흔들흔들 할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앙에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가? 이런 질문 하죠.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 믿는 사람처럼 사람들도 대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믿는가? 믿는가는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가? 라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난 그걸 믿는가라고 우리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어야 돼요. 나는 제대로 잘 믿는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것도 물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늘 품고 믿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를 받아가며 살아야 돼요. 이 질문만 가지고는 안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갈 만큼 굳건한가? 라고 스스로 물어본다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만큼 내 믿음이 굳건한가? 라고 물어보면 답이 어떻게 나오시나요? 저도 자신이 없고요. 여러분들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간단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자유롭고 싶은 마음에 믿음을 살짝 내려놓고 싶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을 겪을 때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도 하기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걸요. 사람은 다 그래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도전되는 경험, 감정, 일들을 만났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하죠. 그럼 믿음은 굳건한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말은 멋진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살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살짝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믿음은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옵니다. 강조할게요. 한 번 더.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타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매일매일 만나면서 살고 있는데 대단한 논리로 하나님, 신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해서 내가 반박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데 없다니 내가 발로는 못 펴지만 난 뭐 흔들리지 않아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삶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매일매일의 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전설 속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 같은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그거는 점점 더 단계를 높여갑니다.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불안에 따라 사는 삶,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성도이든 아니든. 그런 삶에는, 초점이 세상과 걱정들에 맺혀 있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믿기 전에 의지하지도 않는데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만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제안을 해봐요. 하루하루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를 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시는 분들은 더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일이, 힘든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 날 하나님 떨지 않고 잘 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해보셨죠? 그런 것들. 저는 시험 보는 날 시험지를 받으면서 그 마음으로 시험을 받은 것 같은데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어떤 일이든 좋다고 생각해요. 죄 짓고 악한 행동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웃기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피해요?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뭐가 창피해요? 막 웃기는 거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경험에 비춰보면 어떠세요? 하나님 나 이 일 있는데 이 일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렇게 되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작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지? 하나님 왜 안 됐어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죠. 거기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믿음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물으세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왜 내게 능력 주시지 않고 힘 주시지 않았어요? 물으세요. 기도로 물으세요. 하나님 답을 주실 수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훈련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경험을 쌓아갈 수 있게 되고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될 수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은 마치 도미노처럼, 도미노 아시죠? 쫙 깔아놨고 하나 탁 넘어뜨리면 쫙 넘어지는. 도미노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중간에 간격을 조금 잘못 맞춰서 쫙 가다가 탁 넘어지고 끝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탁 멈췄어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들이 쌓이고 그러는데 계속 쌓여가는 게 멈추고 중단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서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미노에서 그 뒤에 거 다시 톡 치면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도전, 믿음의 훈련,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믿고 넘어지기라고 이름 붙이는 옛날에 많이 했던 교회에서 공동체 훈련이 있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상상하시면 돼요. 콘서트장에서 가수가 앞에 있는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쫙 넘어지는 거 있죠, 뒤로. 해보셨어요, 그런 거?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멀쩡히 서서 내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받아줄 거다, 넘어져라 한다고 해서 믿고 그냥 확 넘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뒤로 그냥 그대로 확 넘어지면 머리가 쾅 아플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이 되게 안 돼요. 그죠? 근데 약속 굳게 하고 눈 감고 딱 넘어졌어요. 근데 뒤에서 사람들이 나를 힘껏 받아주는 걸 느꼈어요. 그 느낌, 그 경험. 그거 경험하면 다음에는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은 나의 몫이긴 한데 그때 믿음이 작용이 돼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시작을 잘 하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게 점점 그런 훈련들을 쌓아갈 수 있고 더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경험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듯이 중간에 멈추는 일이 생기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나는 이거는 안 변해. 난 이거는 못 변할 거야. 변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는 거 있지 않으세요?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내 평생 노력해도 이건 안 될 거야. 그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의 한계는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시도해 보세요.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렴풋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 생각? 가끔씩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주 하나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기 때문이고요. 제가 뭘 잘하고 믿음이 제가 좋습니다.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어쨌든 저는 이런 방법으로 경험을 해보았어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겸손한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 봤더니 제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경험을 나누는 거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고민합니다. 지금 고민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나만 고민 있는 것 같고 내 인생만 힘든 것 같지만 다 힘들어요. 그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감당해 보십시오. 먼 일일 수도 있어요. 해보세요. 그 일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 얘기 왜 나왔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가다가 그것이 멈추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